2017년 6월 25일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화를 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고전과 인문학을 강독하고 가르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라든가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등의 대학이 고전을 주요 강의로 개설하고 강의합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들인데 교양이라고 할까 인문학을 고집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추월하고 돈이 전부이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배금주의라고 할까요? 모두가 이윤을 구해 인권이든 도덕이든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 이 모든 것을 도외시할 때, 물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도외시할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담긴 고전을 공부하게 하므로 양심과 높은 가치를 가진 지식인을 양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으로 훈련받은 지성인이 세상을 제어하고 방향을 잡도록 서구 명문대학에서 고전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에 의해 규제되어야 세상이 파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 중심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복을 생각하면 이기적이게 되고 추해집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복을 규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복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쫓는 자가 화가 있다 선언하십니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언자의 표현이고 특징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화가 있다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언자들이 사용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사랑의 질책입니다. 예언자들이 화를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질책하는 말씀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선포하십니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부류가 네 부류인데 과연 이들이 화를 당할 자들인지 저희가 찬찬히 살펴봅니다.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한 쾌락주의를 죄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임한 이유는 저희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부유한 경우, 부유함으로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경우, 부유함을 권력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경우 등 부유한 자들이 화를 받아야 할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한 부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벌 받을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해서 다른 부류들, 즉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화 있을 진저라는 그런 대상이 되는지 설명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배부른 자는 징벌로 죽이게 되고, 웃는 자는 벌로 울게 되고, 칭찬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평가된다는 그 벌의 내용, 화 있을 진저의 내용이 바로 본문에서 이어질 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금욕적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웃고 배부르고 인기 있는 것을 금하신 것인가 라고 저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인은 금욕적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신앙인은 금욕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가난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금식하든 절제해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인기 있는 것을 삼가는 것으로 중세교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복음적인지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웃지 말고, 배부르지 말고, 부유하지 말고, 인기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분법이나 금욕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복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누가복음에 11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유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11번 사용됐습니다. 부유함이 죄됨은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 신체에 위가 채워진 그런 포만감의 배부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웃는 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수한 것, 또 신약에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위 사람들이 웃은 것 등이 성경의 웃는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고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제 화가 있다고 선포하신 네 부류의 공통된 잘못된 점들을 찾아봅니다. 부유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의 공통점은 부유하고 인기가 높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풍요로워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유해서 현실적으로 행복해서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화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배불러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배부른 것에 그냥 만족하고 하늘 위에서 오는 지혜와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많아서 현실에서 좋게 사는 것입니다. 웃을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 웃는 것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에 영합한 거짓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가 예언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고 영합함으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니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가지 부류의 화 있을진저의 대상을 선포하심은 현실에 만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화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웃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배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명예로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화이고 죄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것, 웃는 것, 배부른 것, 인기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빈곤한 것, 부유한 것, 애통하는 것, 반대로 기뻐하는 것, 배고프고 허기진 것, 충분하게 먹고 풍성한 것, 핍박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반대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찾으면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빈곤하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핍박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합니다. 반대로 부유해지고 웃음이 넘치고 풍성하여 배부르고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화를 면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으면 교회가 쇠락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배부르고 인기 있게 되고 웃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생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죄성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 자신을 대신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깨어서 살피고 근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김이 문제다. 재물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는 자들로 저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찬양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리고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며 저희가 할 일입니다. 공자는 제자를 뽑을 때 특이한 절차를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이을 제자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선택된 제자 70명은 한 개념이 변화되면 다른 개념도 연결되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가 달라지면 다른 것도 연결되어 생각할 줄 아는 자를 공자가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의뢰하는 자세가 저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길이 저희의 복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인의 삶은 현실을 넘어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부유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선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부자 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배부르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 먹어서 만난 것을 잘 먹어서 배불러도 더 중요한 것에 굶주리고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여야 합니다. 저희가 재미있게 웃어도 뭔가 허전한 것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인정하여 진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게 됩니다.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얻는 부귀, 기쁨, 만족, 명예에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것이 저희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되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항상 사모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땅에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부유함, 만족함, 기쁨, 명예의 모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저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모델들을, 모형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만족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델일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이 땅의 모형들에 만족하면 이 땅은 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헬 조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곳은 다 헬, 지옥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행복을 찾아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하고 말씀하신 4가지 부류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풍족하고 여유 있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마다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고를 깨달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